3, 4, 5, 6.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3, 4, 5, 6.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3, 4, 5, 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보고 들어간다. 할렐루야.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 문고리 잡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고 알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가는 거죠.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이냐 따라서 나는 거듭난 자.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배 드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의미 개념은 잘 몰라도 이미 결과적으로 나는 이미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뒤집어놓고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요, 둘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통 나라라는 말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국민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영토.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토. 여러분, 대한민국을 헌법에서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어때요? 한반도 도서까지 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것은 북한도 대한민국에 속한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남과 북을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헌법을 바꿨잖아요. 얼마 전에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 두 체제 완전히 이제 통일이라는, 예전에는 북한 헌법에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완전 없애버렸어. 통일이라는 단어 없애가지고 이제 각각의 나라로서 이제 살아가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동조하는 또 우리 미친 우리 또 정치인들이 많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두 국가 두 체제 만들고 이뤄가자라고 하는 우리 정치인들, 뭐 정아무개 뭐 이런 그런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엄연하게 헌법에 남북을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통일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목적이, 대통령이 존재하고 통치의 목적을 이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도 이 헌법의 가치 하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정치 이념을 다 내려놓고 헌법에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럴 바에 우리 그냥 따로따로 살자. 그냥 북한, 남한 이렇게 따로따로 국가 이루고 그렇게 살자. 두 국가 두 체제로 살자. 요게 말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들도 헌법을 달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예요? 북한이 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딸려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위험한 그런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헌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필요해요.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두 번째, 통치 영역이 필요해요. 영역.
대한민국을 한반도 모든 도서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영역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역이 필요해. 그 영역은 어딜까요? 우리 마음이 마음. 내 마음. 그죠? 내 마음. 세상에 가장 넓은 바다가 있는데 그 마음은, 그 바다는 내 마음이, 내 마음. 할렐루야.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시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도 어디라고요? 내 마음, 내 마음. 가장 깊은 바다. 필리핀 앞바다가 지리적으로는 가장 깊다고 그러잖아요. 10km. 바닷속으로 10km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10km가 들어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그 바다보다도 더 깊은 바다가 있으니 그 바다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무슨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고. 왜 몰라요? 10개보다 더 깊거든. 그래서 몰라. 너무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 영역입니다. 영역.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주권이요. 주권. 통치권이죠. 내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 영역.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이게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고.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대요? 라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랬더니 참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은 10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거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따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해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지식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영토는 내 마음이야.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어요? 불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크게 들어요? 순종해야지 하는 생각이 크게 들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우리가 법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범법을 행하거나 위법을 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법을 100%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고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때 발각되면 범법자, 위법자가 되는 거예요. 발각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빨간불에 휙 지나가다가 저 앞에 신호등 카메라가 있어 걸리면 벌금 내야 되고, 카메라가 없고 안 걸리면 그냥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은 있어. 법은 있어. 그리고 그 법을 우리는 지켜야 돼. 할렐루야. 지키면 살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법이 있어. 근데 모든 법 우리가 100%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100%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 따라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같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때? 우리는 어때? 10번 잘못을 저지르려다가도 이제 회개하고 9번 줄여 7번으로 줄여 5번으로 줄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완전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따라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14장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첫째 의와, 그다음 뭐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해볼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죄를 막 범죄하면서도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 할렐루야. 이게 의를 쫓는 거야. 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때? 기쁨이네. 기쁨. 의와 평강.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때?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탔는데 가들이 죽으면 예수님도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배에 우리와 함께 타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염려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안한 거야. 빠져 죽을까 봐. 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따라서 죽어도 천국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따라서 죽어도 천국. 담대한 거야. 따라서 담대하라.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야. 아니 오늘 또 아까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인간이 목사님 시끄럽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뽀로로 달려왔어. 역사 무슨 또 누구한테 신고했는가 봐. 그 평택역 역사에 어떤 아저씨 한 사람하고 경찰이 두 사람이 와서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불러놓고 내가 그랬어.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목사인데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까요? 대답을 못해. 통계적으로도 예수 믿으면 적어도 범죄를 덜 저지르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내가 여기서 목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뽀로 달려와가지고 나를 책망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그래도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못했다고 해서 되겠냐. 죄송한데 조금 줄여주라고. 알았다. 네. 내 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 자체가 참 이상한 거야. 근다고 해서 막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할 말을 딱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냐. 생각해봐 이치적으로. 막 그랬더니 조용 말 못해. 그래고 딱 가면 또 다시 높여가지고 또 하는 거야 막. 아니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 왜 자기 뭐 준 것도 없으면서 기분 나빠라는 사람이 있어. 막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면 눈을 흘리고 가더라고. 흘기고 가. 그래서 속으로 저 형 신고하겠구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그 평택역 지원하고 경찰은 대동하고 온 거야. 그런 얘기했더니 이렇게 조용히 하고 가더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아이고 엄마 기 죽어. 그러지 않지.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 죽어도 까짓거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담대함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 그러니까 의와 평강 그런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일을 내가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서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때? 뭐라고 그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 믿으면 축복이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믿어야 있고 안 믿으면 없고 이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고 할렐루야. 어차피 있는데 여러분 속는셈 치고라도 믿으라. 그럼 여러분 죽어서 정말 천국이 있네?
그는 그 좋은 천국에 여러분이 가 있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날이 있을 터인데,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나갑니다. 저 아저씨 또 나왔구만. 저 아저씨 또 나왔구만. 그러는 거야. 오늘 전도하는데 평택에 있는 무슨 송탄고등학교 학생이야. 송탄고등학교. 목사님 자세요? 목사님 자세요? 그러면 저요. 저 연경이 3년 전부터 나를 알고 있는 애야. 3년 전이면 중학교 1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야. 목사님 저요. 영경이 저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 영경아. 3년 전에도 만났는데 지금 또 만나는 거야. 그나저나 너는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으니 어떡하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친한 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난해 왔던 우리 청년을 또 만났어. 김치인이라는 청년인데 나사렛 대학교 다니는 청년이야. 오늘 만나가지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해줬어. 형제, 자매님 어떻게 시험 잘 봤어요? 잘 봤대. 중간고사 잘 봐가 3등 했다니. 3등. 축하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언제 올렸는데? 이랬더니 목사님 물색하고 있대. 뭔 물색 그만하고 빨리 와.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도 후보 중에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눈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다고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지금 막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아무튼 참 전도를 하면요 우리 영이 깨어나거든요. 영이 깨어나고 주님이 전도를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분이 좀 꾸리꾸리하다 그러면 전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희락이는 항상 어디 있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근데 성령은 따라서 희락의 영.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야.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기분 나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과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너털 웃으면서 할할 하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신 사람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에 있는 가사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울적할 때 찬송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불러 제끼면 우리에게 힘이 솟아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이라는 것은 보통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말과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회개하는 근본은 같은데, 그러나 이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죄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다는 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다가 멀리 떠나가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가 덜 된 사람이겠죠? 그래서 회개는 물이라는 건 씻기는 거.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어떻습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게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세례라는 건 따라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 세례는 예수님께 묶임.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탁 이불로 등이불로 팍 묶어버리면 엄마가 가는데 아기가 다 가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 하면 연합 또는 묶임이라고. 그러니까 묶여있고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와 아기는 한 모임인가? 우리와 예수님은 연합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꽉 업어서 포대기로 탁 묶어 제낀 거. 요 상태가 우리가 세례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포대기로 탁 엮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나도 머물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루세 고백이에요. 루세 고백. 그쵸? 루세 고백.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그러잖아요. 야, 며느라들아, 얘들아, 너희들 신랑도 다 죽었고 내 남편 죽었는데 이제 너희들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갈란다. 딱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니 가는데 나도 갈래요. 그랬더니 재차 불을 불러놓고 말하잖아요. 얘들아, 어떻게 너희가 나를 따라올래고 그러냐?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니? 뭐 하겠니? 니네 동족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가가지고 서방들 맞이해. 이렇게 하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그래요 어머니 하고 되돌아갔어. 근데 큰 며느리 루스는 어때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어떤 관계? 연합된 관계를.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미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로 이렇게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미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한 몸 된 거요. 그리고는 어때?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묶임을 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 이제는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로 거듭난 사람이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인식.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얘기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어디에?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갈 존재들은 옛날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이 몸이 내 얼굴이 예수 믿기 이전이나 믿은 이후에 똑같은 얼굴이지만 영적인 신분으로 본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신분, 전혀 다른 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른 몸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몸,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물로 세례받고 물 세례라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인다고요?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첫째, 물로 거듭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연합, 온전한 한 몸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된 이런 묶임의 상태. 이걸 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생각이 아니라 이럴 때면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상황이라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먼저 뭘 생각하냐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래. 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은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해. 자기중심적이야. 거듭난 순간부터 어때요? 그때부터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경우는 교회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거듭난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나를 진단하는 건 간단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울 일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그럴 텐가인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신앙이 좀 위기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거듭난 자야.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의와 평강,
어떤 상황 가운데 요동하지 않아. 까짓거 죽으면 말지,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대함, 그런 담대함이 나에게는 있나? 이걸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강과 희락, 기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성경 읽으면 기쁨이 회복되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직 성령이 열면은 사랑과,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잠깐의 내 의지로는 할 수 있어. 따라서 내 의는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어서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주방, 이 교회에서 문제는요, 주방에서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주방에서 일어나.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짜네, 싱겁네, 뭐 지난 뭐보다 메뉴가 좋네 안 좋네, 여기 문제는 이 주방에서 가장 쌀바라게 일어난대요, 주방이. 그래서 주방 싱크대 위에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잖아요. 성경 구절. 성경 배우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4장 9, 10, 11 찾으면 아멘. 베드로전서 4장 9, 10, 11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상반절 말씀 보면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할렐루야. 생각대로 이게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 이렇게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의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거 내 힘이 아니지, 내 능력이 아니지, 주님이 이렇게 또 힘을 주시네, 이런 걸로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하는 거, 뭐 반찬 준비하는 거,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 시기 질투가 나오고 어디 뭐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 게 나와요. 누가 좀 김치 좀 싸달라 그러면 그냥 싸주면 되지. 이거 내가 만들어 왔는데 아까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래, 할렐루야. 이미 내가 딱 주님 앞에 드린 것은 내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게 아니야. 내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까지 그것을 내 것처럼 여기지만 안 돼.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내 손을 떠나가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 주님의 선하신 대로 이렇게 쓰임받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저거 내가 만들어 온 건데, 저거 내가 한 건데. 이런 의식을 들은 순간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건 내가 주인 되고, 이미 내가 뭔가를 섬기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왔던, 밥을 만들어 왔던, 국을 만들어 왔던, 찌개를 만들어 왔던 간에 그것은 어떻게 걔 내게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 이미 손 딱 떠난 거 생각해야 되네. 여전히 그것이 내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걸 가지고 어떻게 은혜롭게 나눌 것인가,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듭난 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주방에서 여보세요, 우리 같이 여기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하시라고. 늘 얘기해도 그게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맛보고, 할렐루야. 천국을 이뤘다면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따라서 천국을 분양하자. 다시 천국을 분양하자. 천국 분양해 줄 수 있어야 돼. 천국을 분양해야 돼. 할렐루야. 나만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분양할 수 있어야 돼. 천국을 딱 분양해. 그러면 그 사람에도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분양이 됩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천국을 분양하는 주인공.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분양하는 주인공들 되어져서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그래 네가 천국을 한 평 더 늘렸구나 이렇게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